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찾아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아멘. 우리가 많이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름에, 모든 부름에 보면 특별히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훌륭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첫 번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우리의 인간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 하다못해 조금만은 어느 아파트 수위를 하나 뽑아도 조금 괜찮은 사람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자가 없는지 아니면 뭐가 어떤지. 그래서 조금 더 고위직으로 갈수록 물론 인품도 보겠지만은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뭐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선출해서 쓰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왜 이런 길을 택했을까? 세상 말로 하면 장사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며 주의 일을 맡기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오게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노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노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의 제일 1번은, 예수님의 제자도 1번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돼요. 자기 부인. 나는 아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가진 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쓰시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보면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부르렀을 때 왜 나보고 큰 용사를 하고 하세요? 나는 지금 포도즙 들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막 웅변가처럼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나중에 착출해서 이렇게 나중에 쓸 때 보면 그렇게 어디서 용기가 일어나고 어디서 그런 용사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런 대범하고 담대함이 일어났을까라고 보면 온전히 답은 하나잖아요. 온전히 나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힘이 위로부터만 나르는 것을 공급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이 어느 만큼 주어져 있으면 내 꾀도 의지하고 내 머리도 의지하고 내 상식적인 것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그 세상의 지식이나 그리고 세상에 갖고 있는 좋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주신 이것도 아버지가 허용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들로 반영되어서 보조로 인해서 더
돋보이게 하고 더 드러나게 하고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는 것을 이렇게 어떤 저기가 들망정 그것이 우선순위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1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왜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주님을 따라오게 하려고 했는데 성경상으로 들어가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왜 불렀나요? 그것도 가난하고 힘들고 다 무명인들 같은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심에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멍청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가장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불렀냐고 말이야.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불러서 했다면 저 사람들 원래 똑똑해, 원래 저 사람 부자야, 원래 저 사람은 일 잘해,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을 택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함께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려고,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그만큼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다 이 속고 더러운 귀신들이 얼마나 둔갑을 해갖고 이렇게 생각해갖고 사람 생각을 홀려가게 하고 우리 시간을 뺏게 하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더디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는 걸음은 빨라가는 생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어둠이요, 아주 간교하고 그것처럼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어디가 또 있을까?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하나님 말고는요, 이 악한 귀신의 그걸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온전하게 내가 약하고 부족한다고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못 의지하지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천하고 부족하다는 말이야. 학문도 부족해. 그리고 육체도 나약해.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 하자는 거야? 다 어디서 좀 잘난 사람들 뽑아갖고 뭘 해도 그렇게 하는데 부족한 사람들을 뽑아서 모든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우리 옛날에 오래된 때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언제 말씀드렸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 그 책도 내가 많이 읽었고 굉장히 제 마음에 막 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잖아요.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요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번 들어봤더니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말이 어린아이 같이 막 얼마나 순수한지요. 안희숙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일본 쪽에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옥속에서 그 순교하는 그 목사님들의 모습, 통도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하는 그 감동스러운 고백이 있었어요. 마지막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막 많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걸 이제 글로 쓰기도 하고
설교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 육성으로 한 설교 속에 그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한 말이 우리가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예수님의 받은 구원이 너무 큰데 이제는 행복하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요, 한쪽 발 부러지고 막 비틀어져서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 터져서 막 이렇게 순교하면서 죽었대요. 그 보는 현장에서 맞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죽고 싶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 강산에 교회들도 많이 세워주시고 복음이 꽃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강산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에, 그들의 순교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모든 만방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많이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어떤 순교라는 말은 어색할 만큼 우리가 감히 하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먼 나라 얘기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순교해야 할까? 히브리서에 있는 어떤 여인들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안 아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죽자. 그 대신 하나님이 강산에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꽃이 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막 이곳저곳에서 막 빨간 불이 있는 곳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를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 갔던 그 고백의 그 설교를 제가 잠깐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찡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주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주의 제자로 불렀고 주님의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면 우리가 천하고 미련하고 모든 것들이 가진 것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내가 느낀다면, 내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이런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나게 하려고 더 약한 자들을 불렀다는 거죠. 없는 자들을 택하고 더 무능한 자들을 택해서 뭐 하려고요?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걸 나타나게 하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바울 같은 사람들을 다 꺾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일을 시키게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가 낮아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굽혀가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정말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내가 느껴진다면 분명히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택하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택해서 그 택한 것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선하고 이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어떤 학문이 뒤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 때문에 지혜가 오고 그 경외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철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은 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하나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세상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있던 사람인데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도 하지만 성령 받고 그들이 나중에 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순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약한 것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사는 거, 진짜 내가 기도해야 내가 사는 거,
내가 말씀을 의지해 정말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죽기 살기 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그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데 그냥 옵니까? 그게 그냥 오지 않아요. 숱한 방해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걷어내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격벽이 쌓여있는 유선적인 생각도 다 걷어버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이거 말고 정말로 이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번제하는 곳에서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죽는 일이잖아요. 차단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껍질을 다 벗기는 거잖아요. 가죽을 벗기는 거. 우리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중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그냥 고상하게 죄를 잘 감춰갖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몰라갖고 그냥 이게 실수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다 또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 더 죄인일까? 물론 나도 그 죄인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더 죄인이라고 말할까? 난 똑같은 것 같아요. 들킨 사람이나 안 들킨 사람이나, 머리가 좋아갖고 비상하게 자기 실수를 감추는 사람도 있지만, 다 속으로는 다 이렇게 또 격벽이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뭐 해야 돼? 말끔히 다 벗어버려야 돼. 가죽을 벗기듯이 우리를 온전히 벗기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 약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삽니다. 주님이 절 도와주셔야 삽니다. 아버지가 날 지켜주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 정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이 말을 제가 수도 없이 전했어요. 아무리 읽고 또 생각해봐도 뭐 다른 거 더 붙일 것도 없잖아요. 본문 그대로 그냥 읽어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니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 답은 알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우리가 누가 더 하나님을 진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나 붙드나, 그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있나, 이런 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간 자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더 부인하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더,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나의 무능함이, 내 부족함이, 내 연약함이, 내 초라함이, 내 모든 부족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지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 주님의 택하심을 보라.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제자를 삼은 이유는, 자녀로 부른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위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골로새서에는 뭐예요? 온 천하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런데 세상에는 자꾸만 불의가 성행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악독한 세대가 되어서, 이러다 보니까 다 보이는 것들이 힘으로 보여요.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으로 보여요.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지위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힘으로 보여요. 그런 것들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함께하는가가 힘이잖아요. 그게 힘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왜 우리의 힘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힘이 없어요.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초등적인 아주 맨날 우리가 듣고 또 생각하고 맨날 말하는 건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만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라요. 위로부터 나리는 지혜, 위로부터 나리는 힘, 이것이 우리가 뭘 먹어서 내는 에너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영적인 힘, 이것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움직이는 거지. 오늘 우리가 그냥 안 움직여지잖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와 같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이다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깨달으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행하는 거잖아요. 깨달으면 행동이에요. 그래서 삶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기도하는 현장이고, 삶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삶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날마다 느끼고 감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주님이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신가?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나? 우리가 날마다 그걸 의식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왜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동네 이장 하나 뽑으려도 그냥 안 뽑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할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걸 알게 하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힘은 겉으로 보기에 어느 만큼 가능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야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힘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린 정말로 폭포하고 그냥 터져 죽을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세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 나온다고 그래갖고 시간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게 정말로 그냥 1대1로 진짜 신앙관에서 진짜 구원관에 확신한 어떤 저기를 물어보면 그게 얼마나 확신한 저기가 많이 있는지를 보면 놀래 자빠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걸 택했을까요? 왜 나 같은 걸 불렀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까요? 왜 우리를 주의 제자로, 우리 아버지가 왜 그 많은 사람 속에 우리를 그렇게 직분도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아버지가 특별히 이렇게 호칭까지 주어갖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가 불렀어요? 동네 누가 부른 게 아니잖아. 대통령이 부른 게 아니잖아. 우리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자원병을 쓰지 않고 누구를 써요? 하나님이 착출해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불러내요. 우리를 불러냈어.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제자라고. 근데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의 약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보여준대. 그냥이 되냐고. 그게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할 때, 그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통로가 열려진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의 줄이 그러니까 열려져야 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 쌓을 때 다 쪼개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다 쪼개놓아. 그런데 쪼개놓은 사이마다 뭐가 들어가요? 횃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쪼개진 만큼 그 사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내가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도 우리의 작은 깊은 곳까지 우리의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그 부르는 곳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불러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름에 합당한 자들이 또 있었어요. 성경에 부름에 합당하다 하면 부름에 부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부르긴 불렀는데 쓰다 버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중에 12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 따라다닌다고 다 아니잖아요. 정말로 허다한 무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게 제자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사랑을 입은 자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하라. 그 사랑을 나타내요. 우리가 인간의 겉모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더 맨날 생각하는 거지만 왜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을까를 한번 돌아다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한 좀 더 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했더라면 얼마나 더 일이 옛날 뭐 오래전도 아니지만 그냥 가끔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아니고 누구였다면, 어떤 거였다면 이 영혼들을 많이 다 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너무 나약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말로도 할 수 없이 크지만, 내 자신의 인생을 나를 바라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무능한 인생인 것을 다시 시인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교를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 길을 가게 해야 할 수 있고, 그분이 함께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잊고 또 잊고 또 오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충성되다 여겨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르셔서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 우리 아버지가 부르신 이도 세우신 이도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친히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부른 부름에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들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누가 다른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왜 불렀을까? 왜 우리를 여기 세웠을까? 왜 우리 여기 있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 우리가 한번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또 성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교회를 세운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가 지나면 수능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치르는 거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제도에 또 맞춰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 우리 아버지의 그 뜻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